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벌써 정말 신년이 뭐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뭐 한 2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 신년의 느낌들이 벌써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설 개척하라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정초부터 말을 더듬어가지고 참 새해 시작을 참 쌈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 배 목사님이 저 말 더듬은 것은 저는 전략적이었다. 좌우지지와 스타트랙 이후로 뭔가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제 배 목사님이 지금 수 쓰시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별 얘기가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청산유주처럼 발음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이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봐도 이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 대망과 소망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인생을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만 기억하고 들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설교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방송이나 또 우리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만 들으면 또 지난주 설교하고 균형이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치워주시고, 자 옆 사람하고 뭐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옆 사람하고 지금 그림 지금 방금 봤는데 뭐 봤는지 얘기해 보세요, 서로. 네, 자 2층도 1층도 옆 사람하고 뭐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터넷에 보면 여러 심리 테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금 여러분 보신 이 심리 테스트는 뭐 그냥 어줍잖은 거 아니고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검증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 논문에 사용됐고 또 특별히 문화를 연구하는 논문에서 많이 쓰였어요. 자,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을 보면, 자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네, 이게 어느 한 논문의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물고기 앞에 있는 큰 물고기 3마리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있고, 물고기 3마리 말고 뒤에 있는 수초라든가 뒤에 있는 작은 물고기라든가 아니면 어항 자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묘사를 하라 그러면 크게 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심리 결과는 이제 큰 물고기 3마리를 본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뒤에 이제 어항을 본 사람, 뒤에 작은 물고기라든가 이제 부초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물고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회나 이런 것들은 개인주의 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표를 보고 또는 어항 자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인이거나 뭐 일본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게 벌써 조사가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나는 개인주의인 것 같다. 물고기를 크게 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왜요? 왜? 덥나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네. 그 어항을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자신있게. 자, 자신있게 드네요. 자신있게 들어. 네. 야, 진짜 몇 사람 없네요. 어항 본 사람은 진짜 별로 없네요. 아마 이게 우리 현실에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적인 생각들, 뭔가 나만이 아니라 뭔가 그룹을 생각하거나 가족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내 행복이 중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나는 원래 그래 이런 것들이 강한 시대가 오고 있고 아마 점점 더 심해지겠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도 지난주에 이어서 정초부터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감탄사 하나만 잘해도 한 3가지 정도 감탄사만 뭐 헐 대박 진짜 이런 것만 써줘도 대화가 돼. 한번 보세요. 네네. 어머 주리야 언니 있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잖아. 헐. 완전 신기하지 않냐? 진짜. 어떻게 영숙이 거기서 만나지? 대박. 그렇다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내가 진짜. 간단한 방법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헐대박 이거 말고 그냥 여자가 얘기할 때 그냥 뒷말만 끝말만 같이 따라만 해줘도 대화가 돼. 한번 보세요. 어머 미란아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잖아. 정말?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영숙이 만났다니까? 겨울 하나 있잖아. 어제 벚꽃 있잖아. 필 때 나 혼자서 벚꽃 구경 갔잖아. 대박 혼자 갔어? 그래 혼자 갔다니까. 대박이죠? 어머 조혜경 원장님 나 있잖아요. 이번 저기 점심 때 스파게티 먹었잖아요.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네 스파게티 먹었어요. 이게 대화예요. 똑똑합니까? 똑똑하다고?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거죠. 스파게티 먹었어? 스파게티 먹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게 여자의 대화예요. 영숙이 만난 거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 어머 정말 대원이 오빠 나 있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잖아. 영숙이 만났어? 근데 영숙이 만났다니까. 이게 말이 저한테 해보게 그런 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적으로 나가야지.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잖아. 그래서 뒤질래? 정주리 씨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진짜 한마디에 뒤질래가 뭐예요? 뒤질래가 뭐예요? 네, 괜찮나 모르겠네요. 제가 소개드린 걸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 영상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인데 여자는 공감을 느낄 때 뭔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고 보통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죠? 공감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듣고 그렇구나, 그랬어 이런 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그 말의 의미가 크게 없어도 그냥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어도 공감을 할 때 이게 그 사람이 사랑받는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쭉 보면 그게 무슨 대화냐, 뭐 앵무새가 무슨 대화냐, 뭐 무조건 맞춰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전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남성의 어떤 군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는 느낌보다는 본인 위주의 생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딱 나눠주면 남자는 남자 위주의 생각들만 쫙 적어놔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나 좋은 대로만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뭐 뉴스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댓글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안 어렵잖아. 말하는 고양이도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내가 하면 되지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 좀 공감해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든다는 거죠. 남자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대부분의 자매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것을 공감해 주면 좋아하고 사랑받는 느끼면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딱 봐도 사회 자체가 우리의 주변 자체가 자꾸 개인주의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이런 쪽으로 쫙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면면에 다 나타나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딱 들으면서 아 진짜 좀 뭔가 감동이 있다. 참 듣기 좋은 야 이렇게 이런 걸 봐도 세상이 살만하다. 정말 세상이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상당히 공동체주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미담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보통 미담 이렇게 인터넷 치면 딱 나오는 등장하는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오, 유재석 있어요. 유재석 씨는 너무 미담이 많아요. 왜 웃죠? 자, 여러분, 자 설계에 집중하세요. 자, 설계에 집중하세요. 이런 데 터질 줄 몰랐네요. 네, 자, 설계에 집중하세요. 이 유재석 씨는 유재석 씨입니다. 우리 재석 선생님은 정말 미담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담이 많냐면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신인 연기자, 신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유재석만은 와가지고 오늘 뭐 어땠냐, 힘들지 않냐, 물 챙겨주고 간식 챙겨주고 이런 미담은 본문을 이룹니다. 그 리포터로 보통 활약을 하는 우리 박슬기 씨는 방송 연예 대상에서 이제 대상 받은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대상 누구 막 사람들 막 박수치고 소감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바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하려는 방송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막 카메라 들고 뭐 사진 들고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박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여자고 이러니까 자기가 취재하려고 밖에 서 있는데 사람들 우우 막 서 있고 자기가 취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나도 연예인인데 나는 방송 연예 대상에 초대도 안 되고 나도 연예인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때 대상을 받아서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왕 몰려들어가지고 자기를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일인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인터뷰 따야 되는데 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우리 박슬기 씨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따로따로 불러다가 자기 앞에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름이 복받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유재석 씨를 보면 항상 눈물이 난다. 이런 미담들 있잖아요. 또 그 개그우먼 김신혁 씨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드디어 연예인이 되어서 첫 방송을 했는데 신인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그때 신인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내내 한마디도 못했대. 방송 내내 한마디를 못했대. 방송 내내 한마디를 못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스스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그 MC가 유재석 씨였는데 유재석 씨가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쓸쓸했지. 내가 너까지 챙기지 못했다.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서름에 북벅적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 이제 스태프들 자기 막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는 카메라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힘들지 않은지 옷매무새 챙겨주고 물 갖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타적인 성품 때문에 유재석 씨가 더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담들이 전달되니까 그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주변을 그렇게 열심히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듣기 좋다. 저 사람이 정말 참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개인주의적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함께 높아지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런 이타적인 모습, 공동체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유재석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를 얻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만 많으면 좋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많죠. 왕따, 괴롭힘, 텃세. 태움이란 말 압니까 여러분? 태움이란 말 알아요? 이번에 알았는데 태움이란 말. 보통 이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 이제 간호사님들의 어떤 사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괴롭힘의 또 다른 말이래요. 그냥 막 태워가지고 죄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가 그렇겠지만 최근에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자살했죠.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병원에 계신 분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장례식장에. 5년 동안 괴롭힘 당했다 이렇게 유서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있죠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같은 반에도, 같은 학교에 있든 같은 반 친구인데도 좀 다르고 조금 독특하고 그러면 왕따시켜보는 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적이지보다는 뭔가 개인주의적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건 뭐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참 점점 시대는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런 미담에, 특별히 공동체적인 미담에 더 열광하고 더 좋아하는가 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자라면서, 사람들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하면 뭔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농사도 같이 지으면 훨씬 더 많이, 또는 사냥도 같이 하면 더 쉽게, 뭔가 같이 살아야 더 인족 번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종족 번성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어떤 요구 때문에 공동체주의적인 것을 좋아하도록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점점점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요즘 뭐 같이 뭘 해야 뭐 필요한가요? 농사도 요즘 뭐 드론으로 다 하고 전자동 기계로 다 해가지고 물도 다 뿌려주고 드론으로 조정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농약을 드론으로 뿌리잖아요. 심지어 양도 드론으로 치는데 뭐 이런 시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체주의적인 것들이 없어도 되니까 진화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동체적 미담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야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면 될수록 더 공동체적인,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이런 미담들이 더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은 상당히 근거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창조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게 좋아도 그것이 일상화가 되면 사람은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도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완벽한 교제와 사랑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인 그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관계중심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처음에 우리를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혼밥, 여러분 안 마시겠습니다. 혼술, 또는 혼행, 이런 거. 혼자 여행하고 그러는 거. 1인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증 증가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혼자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 2, 3팀이 섬김데이 정해가지고 독거노인들 계속 찾아가서 찾아뵙고, 뭐 작은 거지만 선물도 갖다 드리고 간식도 갖다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제는. 근데 함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적이시냐 공동체주의적이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주의적인 분이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 읽었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혼양하고 있잖아. 혼양하고 있죠? 혼자 양치고 있잖아. 지금 모세가 혼양하고 있거든요. 혼자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양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간 거예요. 호렙이라는 산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뭔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죠.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불타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네. 너무 신기한 광경이지. 나뭇가지가 불타면 이제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고 불타는데 그 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기하다 하고 들여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 합격, 수능 대박, 원하는 직장, 또는 보검이 같은 이런 분들이 남자친구가 되거나, 여자 연예인 누구 있냐? 누구 있죠? 하여튼 누가 뭐 예쁜 여자분인데 여자친구 이런 거 기대할 것 같아요? 모세도 아마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왕자로 애국 왕자로 살았는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 한 지 40년 됐거든요. 지금 80대 노인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복귀시켜 주거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거든요. 자기 아들 이름을 뜻이 뭐냐면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굉장히 우울했던 거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타국에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40년이나 지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드디어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어디로 가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낸대요. 갑자기. 드디어 자기가 이제 애굽에 가서 뭔가 명예를 회복하고 왕자의 어떤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내 삶이 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실 모세의 개인적인 바램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시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하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줄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세 개인도 물론 보시지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나 보세요. 그래서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일강 엄청 큰 강입니다. 그 나일강 전체를 다 피로 만들어버려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하고요. 티끌, 먼지 같은 걸로 다 이로 만들어가지고 천하에 넘치게 하고 파리가 득실하게 만들고 가축을 일시에 죽여버리시고 악성 종기를 발생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 우박을 막 내리시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게 하시고 흑암이 온 땅에 있어서 앞이 전혀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시고 처음 태어난 사람이랑 처음 태어난 가축들 다 죽여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호위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모세 개인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뭘 위해 기적을 베풀고 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성경의 관점이 어디 있나 보세요. 한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주 설교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이 땅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왜 인간이 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나님이 준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읽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읽는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몇 퍼센트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0.0000001 정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저 말씀을 그렇게만 딱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저 말씀에 정말 극소수, 아주 조금, 거의 뭐 나노까지 갈 정도의 정말 작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쪽으로 향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약속 위에서 인생을 개척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인생을 개척하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가 더하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잠언 3장 1절 4절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겠다. 평강을 더하게 하시겠다. 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 나의 법이 먼저 중요하겠죠. 나의 명령이 먼저 중요하겠죠. 주님의 인자가 뭐고 진리가 먼저 중요하겠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주의 명령이 무엇이고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삶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하면.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들의 이 약속들은 우리 개인을 향하고 있다기보다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결이에요. 나 혼자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누리려고 뭔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계속 핀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걸 보기가 어려워.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자, 보십시오. 서로 연락하고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왜요?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속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그가 인종은 달랐어요. 인종은 같았지만 계급이 달랐어요.
인종 같았죠. 히브리 사람은 똑같았어요, 인종은. 그런데 계급이 달랐어요. 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인데 이 사람 생각 없는 왕자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히브리 자기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걸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우발적으로 때렸는지 계획적으로 때렸는지 보세요. 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계획적으로 죽였습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애굽 왕자였다고 했죠.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격투기 관련된 훈련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때려 죽인 거예요. 자, 우발적으로 했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 숨거나 도망가거나 했을 텐데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주변 다 살피고 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버젓이 또 나타납니다.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싸우냐,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모세의 생각에 저게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들의 재판관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아마 본인이 구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과.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디에 초점 맞추겠냐면 자기 개인,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요. 가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그리고 40년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40년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정말 노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000명을 상대하는 1인이 되기 위하여 개척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것은 1000명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1000명이 최소. 이런 말이 있어요. 일부당경 족구천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한 명의 장수가 죽을 마음 먹고 길을 막으면 좋기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으로 뛰어들기 전에 배가 12척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이후에 뭐 배 하나 더 고쳐가지고 13척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13척대 333대 명랑해전에서 전쟁하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한 명이 길목을 막으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으니 따라와라 하고 전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한 명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2019년 내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을, 내가 비록 작은 자지만 나를 1000명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1000명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나를 복제해서 1000명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복제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1000명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1000명이 모여있으면 10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90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강한 자 아니에요. 큰 자 아니에요.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1000명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 내가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삶에 생기는 거예요.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세요.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1000명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얘기하셨지.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폭을 넓히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과는 그 일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개그맨 김현철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요즘 그분이 뭐 하시는지 알아요? 좀 그분이 TV에 나올 때 가끔 무한도전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그분은 뭐 먹고 사셔야 되나? 그때 내가 뭐 먹고 살지도 잘 모를 때인데도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김현철 씨 뭐 하고 사시는지 아세요? 요즘 오케스트라 지휘하세요, 그분이. 30년 동안 클래식을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느 그 교향악단에서 불러다가 명예지휘자를 줬어요. 그래서 명예지휘자를 여러분 인터넷에 김현철 오케스트라, 김현철 지휘 이거 치면 다 나와요.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그렇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폭을 넓히는 거예요. 계속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폭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 그 일만 딱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넓은 사람이 되세요. 뭔가 일을 시키면, 뭔가 일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 일을 시킨 의도가 뭘지를 생각해서 넓게 일을 하세요. 넓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딱 시키면 그 일만 안 하고, 시키는 일만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마다 칭찬해요. 볼 때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0명을 품을 수 있겠어요? 옛말에 자고로 대장부는 같은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한 책을 읽어도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이라도 끝을 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한번 쓱 읽고 마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책 읽었어 이러는 거 아니고 그 책을 완전히 잘 거로 만드는 거예요. 퇴계 이황 같은 분들은 책을 받으면 그냥 내리 외워버렸대요. 한 권을 외워버리고 두 번째 권 시작하면 두 번째 것도 외우고 첫 번째 권 외웠던 것부터 내리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을 읽을 때에는 읽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넓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냥 적당히 문의만 내는 사람 말고 깊이 들어가고 넓게 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학원, 이웃, 친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마음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에도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님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속한 그것이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라든가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포함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캠퍼스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모임에 같이 가서 교제도 하고, 캠퍼스 모임 참석하면 좋은 게 학교 가면 학교 공부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레포트 써야 되고 막 뭐 과제 해야 되고 수업 들어가야 되고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딱 캠퍼스 모임에 가면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긴 힘들어도 야 거기 가면 간식 주고 저녁 준다니까 같이 가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캠퍼스 모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세요. 신우회, 꼭 신우회라고 이름 안 정해도 돼요. 신우회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그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꼭 신우회라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모임을 조직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와달라고 하세요.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30분 딱 예배합니다. 그 30분 예배하는 것도 직장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맨날 책받기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하고 핫도그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한테 교제할 수 있어요. 교회까지 데리고 오기 힘든데 꼭 가면 점심 준대, 같이 가서 점심 먹자, 잠깐 우리 모임 있대, 데리고 오는 거 할 수 있거든. 그걸 하셔요. 그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세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고 있어요. 그 허브 켈러러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이분 여러분 알아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1971년에 항공기 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8년에는 미국 4위 항공사가 됐고 500대가 넘는 비행기를 소유하는 아주 큰 회사로 급성장을 했어요.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저 이분한테 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국이니까 뭐. 허브 켈러로 이분이 유명해진 게 팔씨름 때문이에요. 팔씨름. 미국에서 이제 항공사가 엄청 많으니까 항공사사에서 이제 경쟁이 많잖아요. 경쟁이 많은 중에, 치열하고 경쟁하는 중에 광고 카피를 썼어요. 사우스웨스트 이 회사가 광고 카피를 Just Plain Smart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사우스웨스트가 이 문구를 쓰기 전에 스티븐스라는 항공사가 Plain Smart, 우리 비행기는 스마트합니다, Plain Smart, 이런 문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저 보여주셔도 돼요? 그림 빼고. 그러니까 그 Plain Smar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우스웨스트가 Just Plain Smart 이렇게 쓴 거예요, 문구를. 그러니까 카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스마트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비행기는 정말 스마트합니다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 소송 막 들어가고 막 수만 불 또는 수십만 불 들어가는 소송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 켈러러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팔씨름으로 갚아냅시다. 그래서 그 달라스에 큰 레슬링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직원들을 다 거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청코로 막 누구 말고 막 뛰어나간 사장이, 저 켈러러 이분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음악도 막 나고 이러면서 그 무대 중간에 팔씨름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판 갖다 놓고 팔씨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기 지금 담배 물고 계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할아버지. 당연히 지지. 앞에 사람, 저 사장님은, 자주색 사장님은 젊어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10초 만에 지더라. 10초 만에. 제가 영상 봤거든요. 10초 만에 졌어요. 10초 만에. 그런데 두 사람 다 뭐 그냥 문구 그대로 쓰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저게 이슈가 돼가지고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돈 들여가지고 막 광고할 거 없이 벌써 이 두 항공사의 이 분쟁, 이거를 이렇게 위트 있게 해결한 걸 보고 사람들이 벌써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 뭐 광고 문구가 뭐가 중요해요? 벌써 다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켈러러 이분이 정말 유명한 건 리더십이에요.
이분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그때 당시 모든 항공사 직원을 뽑을 때 스펙으로 뽑았는데 이분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뽑습니다. 스펙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막 하고 TV에 나오거나 또는 광고에 나와가지고 막 엘비스에게 당신의 이력서를 보여주세요. 엘비스가 자주 출몰하는 회사에서 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실력보다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태도다, 태도.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 낙관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스펙이 없고 뭔가 모자라도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없으면 이 태도를 주는 건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스펙 다 필요 없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뽑아라.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남들 도와주려고 하고 이타적인 사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도전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이 켈러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에요. 9.11 테러가 났을 때 항공사 누가 비행기 타려고 그러겠어요. 비행기 타가지고 수천 명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항공사 급속도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12만 명이 해고됐어요. 당시에 12만 명, 이쪽 업계에서만.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 이 항공사만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최초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0억 달러를 빌렸어요. 10억 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1조 1,160억 원. 1조 1,160억 원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왜 빌렸게요? 직원들 봉급 주려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행복한 그 직원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정말 고객들을 행복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과 주주와 직원이 있다면 나는 직원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들을 닥달해가지고 막 회사를 키우려고만 하지 않고 이들에게 내가 잘해주고 헌신하고 우스꽝스럽게 옷 입고 막 나타나고. 이분이 랩도예요. 아프술의 원손목이 있다면 미국에는 켈러가 있는 거죠. 랩도예요. 영상이 나와요. 랩도하고. 그래서 고객 만족도 1위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고객들한테. 1994년에 USA 투데이라고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미국 신문. 거기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직원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굉장히 비싼데 그 돈을 들여서 전면 광고를 냈어요. 제가 그 영어하고 한국말을 같이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허브 보통 이게 이름 부르면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직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건 정말 이름을 외운다는 것은 아주 부러운 일이에요. 아마 그 안에 맥도날드가 있었나 봐요. 맥도날드 하우스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날에 직접 짐을 같이 옮겨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키스해 주실 거예요. 이 키스는 알죠? 미국 문화 이렇게 같이 포옹하고 이렇게 볼에 살짝 키스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또 항공사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경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휴일 파티에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 문구에 보면 그래도 그 노래를 1년에 한 번만 불러줘서 감사하죠. 노래 잘 못했나 봐. 근데 노래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줄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보면 회장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미국은 보스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보스데이라고 있는데 행복한 보스의 날에 16,000명 직원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책상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다니엘 강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를. 지금 딱 2번, 오늘까지 2번 진행됐는데 방송으로 듣던지 꼭 들으시고, 아마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4월 말이나 이럴 때쯤에 아마 다니엘 강해를 아마 책으로 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책도 꼭 사서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그 다니엘 강해 설교를 쭉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미국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혼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생긴 게 외국 사람이니까. 애들이 너무 놀리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에 미국으로 갔어요. 4학년에. 그러니까 못 버텨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생긴 건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 못해.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영어 잘 못하고, 그래도 엄마가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듣는 건 하는데 알파벳을 뭐 따로 공부하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앞에 그 단어 얘기하면 이제 너 가서 써봐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 자기 시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름이 조셉인데 조셉 나와서 써보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 이름이 샤프인데, 샤프 뾰족하다 이런 뜻 있잖아요. 샤프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봐 그랬대요. 한글로 썼어요. 이렇게 샤프 딱 쓰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선교사의 아들인데 선교사의 아들은 이렇게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말도 잘해야 된다고. 잘 쓰지 않았냐면서 박수를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반에서 또는 학교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내 이름은 데이비드인데 데이비드 한글로 써줘 이러는 거예요. 다 써주고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써달라고 한글로 써주고 1년 내내 스타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라서 미국에서 대학 전액 등록금 받고 들어가시고 박사가 되셨는데 최연소 박사 되시고, 왕따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어렵고 이런 사람을 한 선생님이 이타적인 관점으로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관점으로 꿈을 꾸고,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된 그 말씀 따라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꿈꾸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보고 계셔요. 주님은 나 혼자 행복한 거, 물론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지,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나 혼자 행복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려면 희생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고, 조금 창피당하고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복음도 좀 전해야 되고, 포유에도 초통도 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라나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어야 돼요. 나만 만나면 힘들어하고, 나만 만나면 가라앉고, 나만 만나면 상처를 입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다 살아났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장했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받았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우리도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자라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 생명과 은혜가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2019년만이 아니라 일평생 목표로 삼고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만나는 이들마다 자라나는 역사, 여러분 만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시작,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가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 지금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 자신에게도 이익이고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에도 훨씬 더 이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뜻 어디 있을까? 나를 통해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이게 생명사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하나님의 법이고 인자와 진리며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게 하시고,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인생을 거시겠어요? 그냥 남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먹고 사는 건도, 아니면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좋은 차, 화장실 1개로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드는 화장실 숫자 늘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이 쓰임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천국을 만끽하는 삶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부딪힌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 철학을 꺾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아포스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키우고 고치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